그럴 때는 노인분들이 안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명절도 기다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왜 오래 살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안식일을 잘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안식일에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 큰 그릇에 완전 사발입니다. 이런 그릇에 떡국을 끓여서 내놓으셨는데 셋이 먹다가 죽을 정도로 맛있고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설날도 아닌데 어쩐 일로 이렇게 떡국을 끓이셨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안식일이면 축제날이기 때문에 떡국을 끓인다 그래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네는 오래 사실 거라고 명절을 계속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올림픽 교회를 나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8세, 97세, 96세 안식일이면은 틀림없이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좀 편찮으셔서 누우셨다가 안식일이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94세 드신 장로님이 그저 그냥 간신히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시지만 안식일이면 나오시는 겁니다. 어쩐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저분들은 다 100살은 찍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100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11장을 같이 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내가 너희를 정말 좋은 땅으로 들어 올리겠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보면 그 땅이 척박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여러분도 다 살아보셨죠. 유럽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참 어려서부터 LA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LA는 굉장한 땅인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도시, 뭐 천사가 있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여름마다
사슴의 동산을 갔는데 거기 가면 사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슴이 없죠. 사람들이 그 동산에 사슴 한 마리라도 좀 놔놓고 사슴의 그 동산이라고 해야지 사슴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LA 와보니까 천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어디든지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더운 곳이라 할지라도 반년은 시원하고 정말 살만합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라 할지라도 반년은 정말 시원하고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살만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다 세상이 그저 흐지부지하고 그 다음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특별한 곳이 없는 이런 땅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 모세가 이집트 땅과 그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던 그 애굽 땅은 어땠느냐? 밭에 물을 대려면은 무엇으로 그 물대기를 했어요? 발로 물대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또랑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밤마다 흐르면서 그리고 또 비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물이 없어가지고 척박한데 옛날에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셨죠? 물이 이렇게 고이면 또 이렇게 수로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판잣대기를 갖다 대놓고 그 다음에 처벅처벅 그것을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 물이 조금씩 많이는 아니죠. 많이는 아니에요.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시죠? 예, 이렇게 계속 밟으면 그게 물을 싣고 조금씩 올라가서 그저 한 1m 정도 올라가서 물을 그 윗땅에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공중 정원이 지금은 없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묘사들을 보면 그 거대한 동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층마다 각양각색의 꽃들을 심어 놓고 나무들을 심어 놓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굉장한 꽃동산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렸는지 이런 설명들은 없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집트나 옛날에 주로 있었던 높은 곳에 물을 대던 방법이 바로 발로 물대기를, 그래서 발로 계속 밟으면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면서 물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그러면 거기에 물이 고이면 거기서 또 그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아주 노예들이 하루 종일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대한 정원을 바벨론이 그렇게 운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그러했다라고 모세가 일깨워 줍니다. 너희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떼약볕 아래에서 너무 고생했지. 그러나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물을 머금었다가 적당한 때에 수분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렇게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그곳에 가면은 억지로 물을 이렇게 조금 모아놨는데 그
웅덩이가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그곳이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에논이라는 곳이죠. 에논이라는 곳인데 그 웅덩이를 벗어나면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아이들도 건너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물줄기가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세수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흙탕물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저도 건방을 떨었어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푸른 바다, 갈릴리는 볼만합니다. 갈릴리는 물이 맑고, 그 다음에 정말 큰 호수죠.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큽니다. 근데 갈릴리를 벗어나면 온통 요단강이 그런 곳이에요. 이러지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에논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불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뭐 하는지. 한참 불평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땅을 못 건너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절절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돌무더기를 갖다 놓을 그런 곳도 없어요. 그냥 강이 하도 좁아가지고. 그런데 불평하다가 이 흙탕물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베트남 기독교인들, 필리핀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동유럽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오고 그러는데 참 제가 너무 정말 창피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 때 침례복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침례를 받았지만, 자기 교단이 세례를 주지만, 거기 오면은 누구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던 그 침례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셨던 그 물속에 들어가서 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 침례를 받아요. 근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준비해온 옷이 없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에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주인이 7교파인가 그렇게 있죠. 그리고 그 갈보리 꼭대기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아래에 예수님을 누였던 자리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관을 모셔놨습니다. 근데 제가 에논 강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함부로 쳐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죠. 근데 거기로 올라가면서 너무 신기하죠. 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촌놈이. 여기가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구나. 제자들이 걸었던 곳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며 성경의 그 내용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에논강에서 회개했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갈보리를 딱 보고 내려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뭉클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관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야, 나 좀 사진 좀 찍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문득 보니까 그 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참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교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명명백백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지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딴 생각을 하면 정말 봐야 될,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에 도취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예수님의 관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줄을 쓴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이제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관을, 예수님이 누우셨던 관을 만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분들이요, 제가 오랫동안 서서 회개하며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관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어요. 두 번째, 호주머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얀 손수건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관을 싹 닦습니다. 싹 닦아요. 그 다음에 그 손수건을 펴가지고 그 관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손을 정성스럽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참, 그 신앙이 옳은 신앙입니까? 사진 찍고 신기해서 돌아다니는 신앙이 제정신입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일어날 때 보니까 그 손수건을 다시 접어가지고 자기가 있던 흔적을 완전히 싹 지워가지고 깨끗이 닦고 그걸 접어서 호주머니에 탁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비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절대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다울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참 부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의 황막하고 그 다음에 정말 물도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것도 없이 한국이 정말 얼마나 울창한 숲과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숲에 들어가면 멧돼지와 고양이밖에 없다고 그래요. 멧돼지가 최근에 굉장히 번식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름다운 또 무서운 그런 전설적인 동물들은 다 사라지고 말고 새들도 다 사라지고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온 지구에 살고 있는 호랑이와 코끼리와 기린은 이제 수명이 다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 사라지고 만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는 지금보다 물이 1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얼마나 호수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10배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물이 이렇게 잠겨있던 흔적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유추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물이 2000년 전에 또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인 3500여 년 전에는 강을 이룬 겁니다. 강을 이룬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물이 없는 거 하니 물이 내려가면서 즉시 농사를 짓고 뭐 한다고 그냥 모터로 그 물들을 빼내가지고 물이 그렇게 요르단도 물을 빼가고 이스라엘도 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황폐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그 눈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가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끊임없이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젖도 사라지고 꿀도 사라지고 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젖과 꿀이라 그랬는데 사실 젖은 우유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우유가 정말 맛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뭐 그냥 산으로 들러 친구들하고 뛰어다녔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친구 하나가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 빵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빵 얘기가 나오는데 순간 그냥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저희 집엔 토스트기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엔 그게 있었습니다. 식빵을 토스트를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유를 잘 끓여가지고 따뜻한 우유를 한 잔씩 줬습니다. 근데 우유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우유를 입에 딱 대는 순간 그리고 그 우유가 목을 탁 넘어가는 순간 그 강렬한 고소함이 코끝에 아주 탁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제가 잠시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 냄새를 맡았어요.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이 나왔는데 빵을 거기다 딱 찍어가지고 먹는데 그 우유의 고소함과 빵의 고소함이 얼마나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오는지 너무 맛있게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빵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빵집 주인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삽니다. 하루에 2끼는 빵을 먹고 살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냥 사과,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사과를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빵하고 그렇게 뭐 아무것도 잼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속도 편하고 참 우유가 풍족함과 윤택함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만큼 아름다운 물질이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꿀에 대한 추억도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가지고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냥 근근히 출석부에 도장만 끊고 찍고 그 다음에 뭐 휴학도 하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열이 나가지고 열이 굉장히 심한데 입이 다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안 돼요. 뭐 시골 동네라 병원도 없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 고마운 게
같은 심씨 할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서 8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 80은 지금은 무조건 20살을 빼래요. 지금은 무조건 20살 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80이야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60입니다. 옛날에 60이에요. 근데 옛날에 80은 진짜 80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뭘 들고 오셨어요? 조그마한 꿀단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입 벌려봐 그러더니 그 수저로 꿀을 떠가지고 제 입에다가 막 넣어주셨습니다. 입안에 물고 있어 삼키지 말고. 제가 그 오물거리던 그 할머니의 입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꿀이 들어갔는데 막 이 입술과 혓바닥과 쫙 갈라져 가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꿀을 머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달콤함 때문에 조금씩 안 삼키려고 해도 삼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꿀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풍족한 그러한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업을 가지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앞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그 땅에 대한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인간은 잘 잊어버리거든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올림픽교회에서 좀 더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모여 삽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모여 살까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안식일에 차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코길인데 피코길에 그 유대인 회당이 그냥 계속해서 줄지어서 회당들이 쭉 있어요. 웬 회당이 이렇게 많을까? 알고 봤더니 그게 페르시안 시나고교, 그러니까 이란 출신들 유대인, 바벨론 출신 유대인, 러시아 출신 유대인, 다 이 출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과 또 음식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자가 갈 수 있는 회당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쫙 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7시 반부터 시조사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7시에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면 거기에 언제나 피곤에 지친 한 남자가 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틀비틀 들어옵니다. 언젠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먼저 너 뭐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사이면서 랍비래요.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서 신앙과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그 집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은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생기는 대로 낳으니까 10명이에요. 제일 큰 애는 30살이 넘었어요. 제일 작은 애는 한 5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부인한테 꼬마를 데리고 있길래 손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무슨 손녀? 내 딸이다. 그래서 제가 기가 질려가지고 너 도대체 애가 몇이냐? 그랬더니 10명이래요. 언제나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근데 이 남자가 아침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옵니다. 7시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쯤. 저녁에 제가 이제 5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6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아내와 같이 산보를 나갑니다. 언제나.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부지런히 걷는데 그때 보면 7시쯤 되면은 이 회당들이 아주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언뜻 문을 열 때 이렇게 보면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서 이렇게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는 거죠.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완고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3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옛날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점도 이번 주에 파는 것은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 반품할 수 없다라고 잔뜩 써붙여 놓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되기 전에 그것을 팔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은 것들은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말끔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초막절이 되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뜰에 초막을 쳐놓고 등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모여서 흥겨운 잔치를 벌립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3500여 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가르쳐준 때로부터 3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집이 없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라도 얼기설기 비닐로라도 그렇게 쳐놓고 이게 초막이다 해놓고 삽니다.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잘못된 생각이지만 뭔가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고 과학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거의 매년 시카고 대학이 가져가요.
근데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다시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맡아놓고 해마다 그 상을 타는 거예요. 과학이나 뭐 이런 그 물리학에 관한 뛰어난 학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노벨상에 전 세계에 그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노벨상의 30% 이상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몰두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절기 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두르고 손목에 뭘 적어하고 그 다음에 치렁치렁 술을 달고 그러면서 거리를 가득 메워요. 거리를 아주 그냥 줄지어 갑니다. 안식일 오후가 되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 옷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면 대개 한 35 정도 된 그 부부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벌써 5-6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 안식일 오면 산보합니다. 햇볕을 즐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고 우리가 많은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바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한 일인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왕이 나중에 이제 나왔습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번영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역대상 27장 25절로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두었던 관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다윗 정부의 장관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풍성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밭 가는 농부를 주관하는 농림부 장관이 있었고, 다 그때는 농사니까 그것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포도원만 관리하는 심의라는 장관이 있었고, 포도주 곡간만 관리하는 섭디라는 장관이 있었고,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는 바알하난이라는 관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풍성한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더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정신적인 유산,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빼면 여전히 이 세상의 정신세계는 그저 맴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눠주신 젖과 꿀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양이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우유나 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흘러나오고 또 많은 교파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면서 세상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1페이지에 보면은 우유와 꿀이 우리 마음에 흐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개량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화인 여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괴로운 게 뭡니까? 내 본성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내 본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만 여전히 황무지이고 여전히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작물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씨를 뿌릴 수 없고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황막한 땅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내 본성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정말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저 낡은 생애를 조금 수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아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이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입을 열어 비로소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 모세이고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예언자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러한 황폐한 땅으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개량되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물이 흐르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사막에, 어떤 사막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막이 아니라 바로 내 사막,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그 다음에 타조와 실랑과 여우와 모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의 삶을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한번 우리가 죽기 전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림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우유와 꿀이 넘쳐 흐르는 생애를 맛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